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또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담대하게 이끄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서준이가 예배 왔네요. 서준이 많이 컸어요. 너무 예쁘게 잘 커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준이에게도 은혜 부어주시는 정말 총명한 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개인 여행을 떠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지도가 좀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길게 여기 최북단부터 최남방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은 여기가 갈릴리 그 호수라고 불려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여기가 바로 그곳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반경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여기에서 가장 최북단 예루살렘의 아주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이었던 이곳, 여기는 바로 헐몬산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헐몬산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최북단으로 지금 걸어 올라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 40km 거리가 되는 그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보는 순간 제자들은 참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지형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굴이 하나 있죠.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동굴이 큰 동굴인데 이 동굴을 바로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대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를 할 때 이 지역을 다 둘러보면서 이곳도 지금 경험하고 왔는데 이 동굴은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기슭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바로 이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동굴은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을 그 지하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헬라의 신화의 한 장면, 즉 목축과 자연의 신이었던 판신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판의 동굴이라고 불렀고요. 사람들은 이 동굴 안에 그 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짐승을 바쳤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동굴에 물이 깊이 있는데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이 너무 깊어서 당시 사람들은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하 세계로 이어진다. 즉 이 동굴을 하데스라고 불렀어요. 하데스의 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매우 기괴한 종교 의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염소를 동굴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던졌을 때 그 염소가 물에 가라앉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라앉으면 신이 받아준 것이고 가라앉지 않으면 신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기록에는 타락한 종교의식과 음란한 제사가 이루어졌던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가장 더럽고 우상의 그 극심한 장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몇 장 더 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단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우상과 어떤 환락의 도시,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또 우상의 권력이 함께 뒤엉켜 있는 이런 곳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 그 우상의 신전의 그 터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더 보여주시면 여기도 아까 봤던 그런 동굴의 모습이 남아 있죠. 한 장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순례할 때 꼭 가보는 곳인데, 이것이 전부 다 우상에게 신전을 드렸던, 우상의 신들이 이렇게 득실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또 그들을 데려갔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요.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 이 바니아스라는 이름은 그 판신을 섬겼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할 때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도시를 세웠어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바로 로마 황제였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그 바니아스라는 도시를 바치면서 헌정하면서 황제 이름을 그 도시에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황제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도 함께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예요. 황제의 도시 빌립의 가이사랴, 빌립이 치리하는 가이사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로마의 권력과 우상의 종교와 인간의 권력이 세 가지가 결합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판신전과 황제신전과 우상의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핵심적인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보아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이 판신을 섬기고 또 황제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지금 여기 다 집결된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도시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렇다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황제가 신인 곳, 자연이 신인 곳, 권력이 신인 곳,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충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그 본문에게 어떤 그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이 고백은 사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또 판신이 신입니다. 각종 우상이 난무합니다. 거기에서 황제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기 난무하고 있는 우상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혁명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황제 이름을 붙여 선정된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하데스, 지옥의 문이라 불렸던 이 장소에서 일부러 이 장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이 우상이 아니라 이 지금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베드로는 보기 좋게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만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달마다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정말 권력이 충만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 베드로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날마다 멋지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몇 절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칭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메시아의 정체는 맞게 고백했지만 메시아의 길을 틀리게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왕 그리고 권력과 승리를 가져오는 지도자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드러내셨을 때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이 속박에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의인이라 된 것처럼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뜯어 말린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해요. 야,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네가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나에게 네가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네가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 즉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쉽게 인정받을 길이 있는데 이걸 한번 행해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또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죠. 베드로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 역시 뭡니까? 십자가 없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칭찬하셨던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축복을 주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는 사양합니다. 주님 고난의 자는 내게서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십자가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모든 성도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끊거나 금식하고자 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핵심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나와의 결별의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듯이 이제 내 자아를 향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기 맛집으로 가주세요. 성경의 길로 나를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앉아있던 운전석에서 내가 뒷자리로 물러나고 주님께서 나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목적지가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니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던 거 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겠죠. 주님이 내 어깨에 얹어주신 피할 수 없는 순종의 몫이 바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힘든 어떤 나의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기도해도 정말 내 마음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느라 겪는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남몰래 감당하는 교회 작은 봉사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달라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가 있어야 진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무게감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거운 단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고개를 숙일 때에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피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와 함께 묵묵히 지고 걸어갈 수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주 냉정한 계산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평생 동안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온 천하를 내가 만약에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내가 다 가졌고 남들 밑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력을 내가 다 소유했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가 내게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주 냉정한 계산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쥐고자 하는 온 천을 만약에 얻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꾼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자,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생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잠시뿐인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것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미친 짓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것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식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꼭 주님과의 약속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식사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떤 좋은 자리에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이 술 한잔 하는 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어져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할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일까봐 나에게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은근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가 부끄럽니? 너는 정말 내가 부끄럽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내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의 법칙을 아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무겁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개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현대판 권력과 우상의 도시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며 살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한 분뿐인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통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죽어야 온전히 살아나는 이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